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제목도 정직하게 삽시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삶에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심적인 정직이 있어요. 양심.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양심이. 어쩌다가 내가 누구를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도 괜찮다고 하고 또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지만 양심에 걸려가지고 양심적으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양심적인 정직이 있고 또 하나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삶, 이걸 가리켜서 코람데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의 신앙, 청교도들이 신앙적 가치 위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또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됐지요. 이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부정직의 죄를 굉장히 큰 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정직합니다. 문화 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들은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했고 정치를 해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정직하지 않는 정책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 그까짓 거, 그 정도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이게 한국인의 의식 구조예요. 특별히 또한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냥 거짓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클린턴 대통령, 전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섹스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그 섹스 스캔들이었어요. 섹스 스캔들. 그러나 미국에서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핵심은 이 섹스 스캔들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그것을 더 비중 있게 달았던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거짓이 너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막 거짓투성이에요. 거짓투성이. 모든 분야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말해봐요. 얼마나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뭐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더 나아가서 종교까지도, 교회까지도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공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만희 신천지 집단 같은 데는 전도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이렇게 꿰어나가는 게 다 거짓말로 짜고 치고 속여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이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신천지 조심하라고. 지가 신천지면서도. 거짓으로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정치를 하고 사업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목적을 위해서 틀리게 말을 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거짓말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그 순간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경제 파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국가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거짓말의 사회, 불신의 사회일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려요. 정부가. 또 하도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서로를 못 믿는 것, 지옥 그 자체일 뿐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이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데 뭘 사용했어요? 거짓말을 사용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바보 같은 소리. 너네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거짓된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기도 할 만한지라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강교한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며 거짓의 열매인 저주의 쓴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정직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정직해야 될 순간에, 그 순간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신은 나와 달라. 우리와 달라. 많이 달라.
정말 달라. 어떤 면에서? 정직의 면에서. 어떤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삶의 모범이 보여져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니라 오히려 한술이 더 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응? 믿어서 뭐하니? 너는 나보다 더 못하지 않니?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캐나다의 정치인 중 장 크레이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육마비로 말을 잘 못하고 한쪽 귀는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어눌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냐고 비판을 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4번이나 캐나다 총리를 역임하는 존경받는 정치가로 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실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결코 진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네?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마찬가지. 네? 누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네?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지요. 반은 선이고 반은 아니에요.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거짓인 인생,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삶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짓는다고 집 판 사람이 있나요? 땅 판 사람이 있나요? 자기 땅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그가 죽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큰 헌신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헌금을 하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숨겨두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했는데, 일부분은 숨기고 나머지 부분을 헌금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조금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지요.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잘한 것은 없어요. 두 사람이 거짓말은 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속였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두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의 뿌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거짓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발동이 되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드리기로 했으면 그대로 드렸어야 했습니다. 팔고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3절에 보면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제는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약속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헌신 무엇이든지 감추고, 아나니아 삽비지라처럼 상당 부분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하고 있거나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차 다음부터 내가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섰으면 괜찮았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걸 알아본 거예요. 거짓말한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거짓말을 했고 거짓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야, 거짓말을 습관처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거짓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교회를 향하여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도자 베드로를 향하여 거짓말했지만 이 거짓말은 네가 사람을 물론 속였지만 이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거짓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으니까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가령 오늘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을까?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그러셨지만은 지금은 거짓말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래서 감사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의 대가는 여전히 죽음입니다. 여전히 죽음이에요. 몸은 죽지 않을지 모르나 죽는 것이 참 많습니다. 뭐가 죽어요? 양심이 죽어요. 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관계가 죽어요. 관계. 자존감이 죽어요. 신뢰가 죽습니다. 부부관계가 죽습니다. 공동체가 죽습니다. 거짓이 엄마도 거짓말, 아빠도 거짓말, 다 거짓말. 가정이 죽은 거예요. 가정이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가. 그게 지옥이지요. 거짓이 난무한 사회, 그 사회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짓이 더 난무하다 보면 나라도 망하게 돼요. 평안이 없고 불안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에서 비롯되는 또 하나의 죽음은 진실이 죽는다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진실이.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법정에서 증인이 섰어요. 위증을 했어요. 그 증언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지 못한 성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짓의 결과도 죽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거지요. 왜?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누가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다다를 때가 있죠. 진실할까 말까, 진실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할까 말까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에게 물어, 내 양심의 호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거짓된 이 모습을 보고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거짓된 이 계획을 잘되게 해주실까?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선 편리를 위해서, 우선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거짓과 타협하게 되고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부터 이런 정직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사회운동으로,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번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부터 우리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합시다. 더디 가더라도 정직합시다. 우세당하더라도 정직합시다.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냐? 정직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